오늘 이 야곱의 결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이 도망을 와서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하루 이틀 거리도 아니고 정말 먼 거리, 요새처럼 뭐 교통편이 편한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마음 고생하고 왔으니까 많이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라반이 한 달 동안 집에서 쉬게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비록 우리가 가족이지만은 네가 그냥 우리 집에서 일하기에는 좀 그렇다. 네가 일을 하면 내가 거기에 대한 보수를 주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반이. 그렇게 라반이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있다가 아버지가 얘기해 준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삭 야곱이 너 가가지고 라반의 딸을 취해서 아내로 삼아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 말씀대로 라헬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라헬을 달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7년을 수고해라. 그래서 7년을 수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7절에 보면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렇게 얘기해요.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이 알력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번역할 때 이제 그냥 우리말로 그 영어를 보고 번역을 해서 아마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어에서는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weak eyes 해서 눈이 좀 이걸 직역을 하면 시력이 좀 안 좋다. 이런 표현이 알력이 안 좋다. 시력이 좀 안 좋았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 원문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레아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눈매가 곱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레아는 눈매가 곱고 라헬은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7절에 곱고 아리따우니 그런데 곱고 아리따우니 이 말처럼 아름답고 용모가 예뻤다. 레아는 눈매가 예뻤고 그 다음에 라헬은 용모가 예뻤다. 그런데 야곱은 눈매가 예쁜 형보다가는 용모가 예쁘고 아름다운 라헬을 선택했다.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다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뻔한 건데 뭐 예를 들면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이 야곱의 판단이 한 명은 그냥 뭐 영 아니고 한 명이 괜찮다 그러면 둘 다 비교하면서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라헬이 훨씬 더 예쁘고 아름답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말 해석이 영어로 그냥 weak eyes라는 표현 그대로 그냥 알력이 안 좋았고 쉽게 말하면 시력이 안 좋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미는 그게 아니고 이 눈매가 예뻤다 이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이게 수고를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7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내가 7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아내를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결혼하고 잔치를 베풀고 근데 중요한 것은 약속대로 라헬을 아내로 준 게 아니고 레아를 준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지금 이제 형 동생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항의를 했더니 7일 기다려라. 그쪽 사람들은 요새도 그쪽 문화 뭐 이쪽의 문화들은 또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르지만은 한 7일씩 잔치하는 문화가
거의 대부분 많아요. 중동 지방에도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지방에서도 그런 것 같고, 그렇게 저녁 시간, 지금까지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일도 지나고 나면 내가 라헬을 너한테 주겠다. 왜 이쪽 지방에는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건 없다. 그러면 그걸 좀 일찍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일찍 얘기해줘야지. 그리고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결혼을 준비를 하고 하는데 레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버지 말을 듣고. 그런데 라헬이 아무런 반응을 안 보내요. 자기가 결혼할 줄 뻔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야곱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기 형이 자기 언니가 먼저 야곱한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라헬이 그러면 어디에서든지 창세기 부분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디 부분에서든지 그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반응이 없어요. 오늘 여기에 결혼하는데도 사실은 이 정도 되면 막 그냥 라헬이 아버지한테 막 따지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자기 언니 보고도 언니 이럴 수가 있냐고, 이거는 아니지 않냐고 하고 좀 따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칫하면 자기는 이제 시집도 못 갈 형편이 되는 거잖아요. 7년 동안 연애하면서 양을 쳤으니까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사귀고 있다라는 얘기를.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라헬이 결혼한 게 아니고 레아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라헬은 앞으로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장애가 많단 말이죠.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그냥 사귀다가 오늘 우리 사귀어볼까 그러다가 이제 그만 만나죠. 이 오늘날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 시족 문화 속에, 지역 문화 속에 서로 다 알려지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7년 동안 연애를 하는데 그것이 수일 정도로 지나갔다 그러면 얼마나 그냥 이렇게 드러내놓고 연애를 했겠어요. 그런데도 라헬이 자기 언니가 시집을 가고 들어가고 자기는 안 되는 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삼부녀가 짱지 아닌가. 삼부녀가 이거 사실 이렇고 해서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 야곱만 속이자. 혹시 그러지 않았나? 그렇지 않고는 라헬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레아가 동생 장래를 망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또 덜렁 들어가기도 어렵고 이런 게 아닌가. 그때는 뭐 아무리 아버지의 명령 하나라도 그렇게 된다 그래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지만은 고작 이제 한 100년도 채 안 됐지만은 70년, 80년밖에 안 됐죠. 1940년이니까 1940년 태평양 전쟁 때 우리 한국의 젊은 17, 18, 20살짜리 이 아가씨들이 위안부로 팔려가잖아요. 위안부로 팔려갈 때 두가 정말로 뭐냐면 아버지들이 딸들을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 아버지들 중에서 첩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첩의 딸들을 또, 왜냐하면 첩의 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사회적인 보장도 없고 하니까 정말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 그렇게 많이 팔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위안부로 보낼 경우에는 거의 상당히 괜찮은 직장에 연봉 4년치를 줬나 그래요. 먼저 4년치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위안부로 살면서 그 돈을 이제 벌어서 갚고 그랬었는데, 그럴 때 뭐냐면 집에서 먹고 살기도 어렵고 살기도 힘들고 하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저희들 클 때만 해도 70년대 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되어지면 70년대 초인데 70년 초에도 동네에서 한두 명 정도는 학교 안 다니는 그 12, 살 되는 식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70년대 초인데도 시골에서 보면 한두 명씩 이렇게 학교 안 가고 식모로 와서 그냥 그 집 청소해주고 뭐 설거지 빨래 해주고 하는 이런 식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동네에서 한 몇 명씩은 예를 들면 대구로 뭐 이런 데로 식모로 간 사람들이 많아요. 몇 명씩 돼요. 그러니까 70년대도 그러니까 요새 얘기하는 그런 위안부 얘기하면서 요새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관점으로 보면 정말로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때는 4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들이 딸들을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돈으로 뭐 땅을 사기도 하고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딸 보냈으니까 술로 그냥 당진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도 보면 그 기록들 문헌들을 보고 이렇게 위안부들의 일기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 그때 아버지한테 팔려갈 때도 아버지가 파는데도 팔지 말라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그랬던 경우들을 기록을 해놔요. 사실 아버지가 파는데도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아버지가 딸들을 둘이 바꾸잖아요. 그럼 이거는 아니라고. 레아는 언니로서 이거는 아니라고 동생 인생 망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동생은 아버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서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이 세 부녀 사이에서 이런 고민과 갈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야곱만 속이고 이 세 부녀가 이렇게 짜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레아가 먼저 시집을 가고 그 다음에 그 시집을 가면서도 이 라반이 특징 중에 하나가 종들을 하나씩 보내준다라는 사실의 종들을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볼 때 그리고 그 문화와 상황을 이렇게 볼 때 시집을 보내는데 종들이 사실은 필요 없거든요. 왜 종들이 필요 없냐 하면 정말로 시집을 보내면 괜찮은데 그냥 같이 사는 거잖아요. 야곱이 결혼을 해도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그 다음에 세일산 쪽으로 그 다음에 부엘세바 쪽으로 이렇게 딸들을 데리고 온다 그러면 종들이 와서 같이 뒷수발해주고 뭐 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도 부엘세바로 오지 않고 바단 아람에서 그냥 여전히 라반의 양떼들을 키우고 치고 거기서 그냥 그대로 같이 사는 거니까 그냥 합방만 하는 것만 차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종들을 보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종들을 보내줄 필요가 없는데 라반이 결혼하는 딸들을 위해서 종들을 하나씩 붙여줍니다. 종들을 하나씩 이렇게 붙여줘요. 그냥 제 혼자 소설을 써보면 이렇게 이 라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 딸을 야곱에게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아예 두 딸을. 그런데 그러면 그만큼 아버지가 자기 조카를 볼 때 야곱을 볼 때 이놈 참 괜찮네 그랬으니까 두 딸을 주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둘 다 줄 정도의 생각을 괜히 다른데 뭐 그러고보다는 그냥 둘 이렇게 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라반이 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계획대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제 생각에는 두 딸들 나름대로 둘 다 이렇게 저렇게 섭섭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레아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연애하지도 않았는데 야곱한테 시집 가야 되고 라헬은 진짜 연애를 했는데 뒤로 밀려나야 되고 하는 이런 두 딸들에게 있어서 이런저런 아픈 마음도 있으니까
이 아픈 마음들을 서로 이렇게 상세하게 해주기 위해서 딸들에게 이렇게 종들을 붙여주지 않았나, 종들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시는데 이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 그러면 본처는 이렇게 되어지면 본처는 레아잖아요. 그 두 번째 결혼한 후처는 라헬이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두 딸들의 종들이 있잖아요. 그죠? 두 딸들의 종들이 있는데 실바와 빌하가 있는데 이 두 딸들이 나중에 또 야곱한테 들어가서 애를 놓거든요. 예, 그러니까 라헬이 애가 없으니까 이 라헬이 빌하를 아내 이 야곱한테 보내가지고 야곱하고 잠을 자서 애를 낳게 합니다. 이 모습은 사라가 애굽의 종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줘서 애를 놓아서 놓은 이스마엘이랑 차이점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보고 그 언니였던 레아가 또 시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종 실바를 야곱한테 또 집어넣어가지고 애를 놓거든요. 이거는 사라가 했던 행동보다가 더 인간적이고 더 안 좋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이 아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두라의 아들들 6명도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이들은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다 그래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이 야곱에 의해서 있잖아요. 그죠? 야곱에 의해서 되어진 이 4명으로 인내된 자녀들은 똑같이 후처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분들은 그래요. 후처래도 그래도 똑같이 라반의 씨고 그 다음에 이 데라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이렇게 손녀 되잖냐, 손녀뻘이 되잖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라헬과 레아는 그렇다 치고 라헬은 그렇다 치고 실바와 빌하의 종들의 자식들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4명의 자녀들 12명을 하나님은 차별 없이 하나로 대우해줘요. 차별 없이 하나로 대우해줘요. 이것을 보면서 뭐가 중요하냐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뭐 여러 가지 차등이 있고 차별이 있고 이런 게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대로 갈 때 아름답고 좋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나는 믿는데요, 이거는 믿는데요 라고도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것보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진짜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왜 하나님 이래요? 그게 아니고 나는 믿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좀 찾아가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된 삶을 추구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또 저거는 또 저런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물줄기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높고 넓고 깊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달려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